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주제로 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연찮게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 신비한 경이로운 사건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예배에 대한 장소에 관련된 이 해묵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를 그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 인간과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경이로운 일을 체험한 사마리아 여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겨서 그동안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던 이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어느 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참된 제사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죠. 사마리아인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한 기원전 722년 이후로 그들의 혈통과 이 순수성이 상실되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제사 의식을 행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리심산의 성전 간의 갈등은 200여 년간 계속되어 왔으나 기원전 129년에 이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의 갈등이 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심산은 축복과 기도 그리고 예배하는 산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의 복원을 기원하는 그런 성지로서 기억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곳을 기도의 처소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의 이 사마리아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가운데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지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역이나 장소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장소에만 거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지역에, 그리고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둬두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장소로 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통로로 활용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며 나올 수 있도록 정하신 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혼란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예배, 그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내용 자체이며 이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져 나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어느 지역에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는지를 중요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가 아닌 어떻게,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그녀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리고 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영은 성령, 하늘의 영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모습이 아닌, 허례허식의 모습이 아닌 진실된 감사와 기도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어떤 민족, 어느 누구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성전의 존재로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한 바와 같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성전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열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배의 주체가 되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복받쳐 오르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추구하며 나가야 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깨달아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온전한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가야 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진실되게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는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테크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를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허례허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는 이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학교, 새로운 장소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며 나가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올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길목을 막는 그런 함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 사정과 이유로 약속된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